예수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한 차례 더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오병이어 표적을 처음 보았을 때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예수를 향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고백만 놓고 본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를 향한 그들의 고백이 진정하고도 온전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에 혹했을 뿐입니다.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에게서 얻고자 하는 다른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러 번에 걸쳐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 그 뜻을 풀이해 주었으나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소원을 정해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거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를 떠나거나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참 제자들은 예수의 존재를 온전히 알게 되었기에 결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나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가짜 제자, 그리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참 제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참 제자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백범 김구는 자신의 저서 백범일지의 마지막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논문은 민족, 국가, 정치, 이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3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백범 김구는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수를 떠나간 수많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소원을 예수에게서 찾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기 위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소원이 예수가 바라던 소원과 일치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게서 실망과 좌절이 아닌 무한한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 소원에 따라 예수의 참 제자가 되든지 예수를 떠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